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인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사람들이 땅 위에 흩어져 자기들의 언어를 따라 민족을 이룰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의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에는 전쟁을 알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시고 또 솔로몬을 통하여서는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480년 만에 솔로몬 왕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고 솔로몬 이후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360년간 계속되었으며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하였지만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악행으로 주후 722년에 210년 만에 아수르에게 정복당하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들로서 아사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왕이 나라를 개혁하였지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는 주전 605년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두 번째 포로에서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의 일들을 기록하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말씀을 보내주셔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하였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인 선지자들도 있었으며 학계, 스가랴와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며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법령을 발표함으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바벨론의 스룹바벨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전 건축 중에 고레스 왕이 사망함으로 중단이 되고 16년이 지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가까울 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되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성전 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도움으로 다리오 왕 2년 때에 활동하던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 건축을 예언하였고,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다리오 왕 2년 24일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성막을 솔로몬이 성전으로 건축하였고,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이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헬라 왕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50년 전에 로마의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이 타락할 것을 예정하시고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공동체이며, 나라는 영토와 국민과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토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의 회복과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지만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에게 성전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왕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 법령을 발표하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죽은 후에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었을 때 다리오가 왕이 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에스라 선지자는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포로 후 7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 8월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3개월 후인 2월 11일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성전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석류나무에 선 사람으로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진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괴롭힌 바벨론과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4명의 대장장이가 유다를 친 4개의 권세의 뿔을 흩어버리고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청량줄을 든 천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청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선 것을 고발하였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내 죄악을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정결한 관과 옷을 입히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성전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하늘을 나누는 두루마기 환상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의 두루마리가 하늘과 온 땅에 날아다니며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죄와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십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큰 단지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어기 아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죄와 악의 권세가 복음과 말씀의 권세와 마지막 때 큰 전쟁을 할 것을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내 병거의 환상으로 천사가 이르기를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붉은 말들과 검은 말들, 흰 말들과 어룽진 말들이고 이것은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섯 번째의 환상으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는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보여주며 오늘 읽은 이 본문 다섯 번째 환상은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를 통한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기록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서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영적으로 깨어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의 성소의 모습입니다. 지성소를 가린 휘장 앞에 떡상이 있고 그 떡상에 떡이 있고 왼쪽에는 순금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향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떡상에 있는 떡은 예배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상징하며 왼쪽에 있는 순금 등잔대의 불은 성령이 비추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에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며 제단에서 드리는 양과 소의 제물은 성도들이 드리는 찬송과 헌신이며 그 앞에 있는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십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며 성전에 대한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고 순금 등잔대와 7 금촛대와 기름과 감람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이 말씀에서 떠나 타락하였으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을 이 만물의 주인으로 세웠지만 옛뱀 사단의 유혹으로 사람에게 있는 권세는 사단에게 넘어가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스가랴가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크시고 성령의 역사도 이 세상과 만물보다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큰 산안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대인들 5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 높은 산을 맞추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께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스갈라 선지자에게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며 은총 위에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에 빠지고 사망이 왕노릇하며 심판과 지옥의 형벌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중에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은총 위에 은총 베푸신 것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보혜사를 말합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천사에게 묻기를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였습니다. 천사가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스가랴는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을 낳으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보혜사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8가지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가 주만 죄진 것도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